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죽어야지만이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죽어서 법으로부터 자유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급하게 넘어가느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그러므로 사람은 어찌 되었든 법 아래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은 어찌 되었든 법 아래 존재한다. 그 법이 4대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 마귀의 법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법. 이 네 법 중에 그러니까 이 크게 말하면 두 법이죠. 큰 두 법에 속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7장에 듣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1절, 7장 1절에서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 1절에서 얘기했던 죽어야만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그 역설적인 사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가 2절과 3절에 나오죠. 핵심은 뭡니까? 누가 죽어야 아내가 자유롭게 된다? 남편이 죽음으로써 그 남편에 매여 있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이야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뭐였죠? 너가 죽어야 사람이 육신이 죽어야 법으로 해방된다. 그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죽어야 해방이 되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근데 2절 3절에 가서는 익스밴드가 돼. 좀 확장이 됐어요. 이 진리가 두 관계로 나옵니다. 그죠? 한 관계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안에서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로 지금도 확장이 된 것이 지금 이제 2절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남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봤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네. 남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인이 이 남편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한 성도다, 그렇죠? 한 개인, 한 개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셨다. 또 원수다.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통해서 이 세 가지 다 얼마든지 이 비유에 남편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6장과 7장의 맥락상 이 남편은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성도, 한 개인. 세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7장에서 사도가 주로 강조하는 부분은 한 성도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죽어야 자유롭게 된다. 그럼 어떻게 죽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 육신을 가지고 죽으면 의미가 없는 해방이죠. 근데 육신이 죽지 않고 죽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4절에서부터 또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법 아는 자들을 위한 비유, 이거 이제 2절 3절이었죠. 법 아는 자들을 위한 비유의 해석 또는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하여 논설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A-1번으로 하겠습니다. A-1번. 왜냐하면 우리가 A-1번은 4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 죽임을 당한 너희. 한숨을 쉬네 우리 서희지 지금 서희였나? 만서였나? 쉬기 때문에. 자, 죽임을 당한 너희란 첫 번째 중요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몸,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표현은 율법에 대하여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죽임을 당한 너희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첫 번째. 네. 죽임을 당한 너희는 누군가? 죽임을 당한 너희는 누구냐? 가장 제일 차적으로는 당연히 편지의 수신자들이겠죠.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1차 수신자라고 이거 1차 수신자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죠? 는 성도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어디냐면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7장에서 사도가 주로 강조하는 부분은 한 성도다 라는 말이 이 4절로 내려오니까 바로 드러나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잘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편하신가요? 어렵다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급식이 끝나가지고요 물 좀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왜 이렇게 해롱해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제가 지금 정신이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나 뭐라고 이제 하여튼 좀 이상한데 하여튼 최대한 성령께 의지하여서 네 이해가 안 된다면 바로바로 꼼꼼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7장에서 지금 7장 2절 3절에서 얘기한 그 비유에 나왔던 죽어야 자유롭게 된다는 것에 있어서 그 남편은 누구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4절로 와 보니까 그 죽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시은아 예배 시간에 조용하는 거예요. 조용. 알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가 어떻게 죽은 것인지. 왜냐하면 육신이 죽어야지만이 법으로부터 자유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역설적이라고 했죠. 그럼 육신이 죽지 않고 성도가 죽는 방법은 뭐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럼 뭐가 그다음 또 다른 부분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네 어떻게 죽었고 무엇이 죽었는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은 성도. 이건 우리가 6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6장 5절에서부터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6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불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말을 앞장 6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7장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여기 5절과 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은 성도에 관해서는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그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의 몸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죽은 성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죽은 성도.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연합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비한 연합이다. 로 말미암은 신비한 연합. 네. 자, 이 부분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참 성령께서 이런 분을 환하게 보여주실 텐데 이거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한다. 이거 참으로 신비한 일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네. 그럼 뭐가 죽느냐? 뭐가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성도의 죽음은 무슨 죽음인가? 당연히 이거는 육신의 목숨이 아니죠. 이 아닌 뭐냐면 옛사람 또는 죄의 몸. 옛사람 또는 죄의 몸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죽냐면 옛사람, 곧 죄의 몸에 반응하던 그 존재가 죽음으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충분히 지난 6장을 공부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표현. 세 번째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표현이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죽었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었는데 그 죽음이 뭐에 대한 죽음이냐? 차라리 마귀의 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죠? 마귀의 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지. 마귀의 법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지. 근데 지금 여기 4절에 뭐에 대하여 죽었다 나오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죽음이 율법으로부터의 죽음이다. 율법으로부터의 죽음이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되는. 먼저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 그럼 뭘 얻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의 자유를 얻는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2절, 3절에 나왔던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군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4절에서 풀이를 볼 때 율법은 누구죠? 그럼 당연히 율법은 곧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 이제 또 약간 좀 헷갈리시겠죠? 이제 또 그럼 이제 이 성도는 뭡니까? 아내입니다. 여인, 그렇죠? 여인. 자, 근데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시작하면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강조하는 부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한 성도다. 누가? 남편이. 2절, 3절의 비유에 있어서 남편이 한 성도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침 4절을 들어와 보니까 그 죽은 자가 누구냐면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도가 죽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남편이 지금 성도여야 하는데 지금 이 4절 말씀을 좀 풀어보니까 율법은 곧 누가 됩니까? 남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여인이고 누가 되고 있냐면 성도가 되고 있어요. 이 여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머리에 스치는 아이디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제가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스치는 생각들이 또 성령이 주시는 조명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왜 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6장이나 7장에서 보면은 죽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떠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음으로 여인이 자유롭게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혹시 스치시는 생각 있으신가? 이 부분을 풀어가기 위한 우리 곽 집사님 아까 잠깐 좀 웃으셨는데 혹시 스치시는 생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이 율법 설명하실 때 네,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네,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율법으로부터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왜냐면 우리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렇죠. 구원을 받는 거고 네, 자유를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구원을 받아야 자유를 얻는 건데 네, 네, 네. 이 율법을 안 하는 게는 음,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네, 음,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율법이 남편이랑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누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던 자가 죽은 건가요? 어렵죠, 어렵죠. 네, 네. 율법을 지키던 자, 네, 네, 네. 또 다른 분들 율법에 그러니까 속해 있던 율법에 속해 있던 있던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가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죠.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진 관계는 뭡니까? 부부 관계 말고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됐다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에 대한 비유를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둘이 합하여 뭐가 될지니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에 좀 말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마치 이거 뭐가 같냐면 내가 나를 죽이는 율법과 부부처럼 뭐가 돼 있었다?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겁니까? 하나니까 내가 죽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이 3절과 4절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만 봤을 때는 내가 죽는 것 같고 2절, 3절만 봤을 때는 뭔가 다른 게 죽는 것 같은데 4절로 들어와서는 내가 죽는 거네? 그리고 알았더니 이제 또 이번에 율법이 죽는 거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뭐와 같냐면 마치 부부를 나눌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는 무엇과 하나가 되어 있었냐면 율법과 여기서 사실 율법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와 하나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둘 다 죽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둘 다 죽어 나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도 죽어 나갈 때 그 육신의 생명은 누가 대신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의 몸 또는 무엇입니까? 옛사람 그죠? 옛자는 글로 가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원리가 지금 이 안에서 다시금 반복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어렵죠?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제가 네. 혹시 맡기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 율법은 남편이고 성도는 여인으로의 결론이 노출되게 하면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깊이 연합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거하고 있었던 그 율법과 한 개인은 깊이 연합된 상태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절, 2절, 3절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난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풀어서 좀 이렇게 글로 네네. 율법이 왜 죄가 돼야 되나? 아주 중요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런데
이 7장의 대상이 지금 누구로 돼 있죠? 법하는 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6장은 이렇게 볼 때에 누구를 대상하고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을 대상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장에 들어와서는 같은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6장에서 말한 내용은 말하지 않으면서도 6장에서 말한 내용을 확장하면서 7장에서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가장 중대한 통로는 뭐였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죽였죠? 율법으로 죽였어요. 신성모독이라 하는 율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신령한 율법이 왜 유대인들에게는 죄의 통로가 되었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7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일단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먼저 이 앞부분을 좀 설명한 뒤에 우리가 이제 7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비유는요. 비유는 남편이 죽어야 여인, 아내죠. 여인이 자유를 얻는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죠. 그럼 이거를 이 4절에 와서 바울이 상당히 좀 우리로 하여금 난해하게 어렵게 만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성도가 이 표현이 좀 익숙지 않으시겠지만 이 4절 말씀을 적용시켜서 표현한다면 성도가 율법을 죽이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누가 죽어야?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그의 몸의 죽음에 연합 또는 동참 자에게 주신다. 자, 다시 차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비유는 분명히 남편이 죽어야 여인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가 율법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죽여야 성도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가 율법을 죽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역설적으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절 때문에? 1절 때문에. 1절 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죽어야지만이 그 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너가 죽어야 너가 법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겁니다. 율법을 죽이려면 나를 죽이고 있는 율법을 죽이려면 내가 율법을 죽여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그의 몸의 죽음에 연합하고 동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이 이런 방식으로 좀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게 되시죠? 네. 그러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써 율법을 죽이게 되는데 그것이 곧 누굴 죽이는 거냐면 나를 죽이는 일이다. 말이 어렵죠? 왔다 갔다 네, 어렵죠? 네. 이 로마 7장이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4절, 4절까지만 어렵고 7절부터는 그래도 쉽습니다. 아,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되게 되면 네, 그다음 부분 이제 넘어가게. 혹시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 괜찮으세요, 집사님? 일단은 듣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예. 네. 자, 그럼 이제 A-2번입니다. A-2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네. 이 내용은 뭐냐 여기도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다르니 가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열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이 부분이 너무 4절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지금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주제를 또다시 의원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 좀 집중해야 됩니다. 또다시 의인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4절 중반부에 가면 다른 이라고 돼 있거든요. 다른 이. 첫 번째 부분인 다른 이. 이 다른 이는 바로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다. 이 말은 이 다른이다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본래 있던 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얘기는 본래 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란 얘기는 또 다른 이가 아닌 원래 소속됐던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주여 제 말이 오늘 왜 이렇게 엉키는지. 주여 아버지. 본래 매여 있던 것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대조되는. 그냥 다른 이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굳이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다른 이에게 가서 본래 소속돼 있던 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다른 이이신 예수는 죽은 남편 대신 만나게 된 새 남편입니다. 이러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쉬워지죠. 아, 다른 남편, 새 남편인데 그럼 원래 본 남편이 있다는 얘기죠. 2절, 3절에 비유하면.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 남편을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잘 그냥 들어주시면 이제 편하십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네, 신랑과 신부의 관계. 네. 에베소서에 가서는 이게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관하여 에베소서 5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제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에 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내와 남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다. 이 관계는 무엇에 대한 예표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는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랑과 신부로서 혼인잔치로 우리 모든 종말의 역사를 마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상입니다. 비유상. 우리는 한번 잘못 결혼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무엇과 결혼했냐면 창세기식으로 얘기하면 뱀과 결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표현하면 우리는 죄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죄와 어둠의 영들과 결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장을 시작하면서 왜 부부의 비유를 사용했느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잘못 결혼했다? 잘못된 남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남편과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잘못된 남편과 결혼함으로 귀신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잘라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뱀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였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는 나중에 이제 7절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러므로 율법이 죽는 것은 곧 누가 죽는 거냐면 율법과 하나 되어 있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 3절, 4절이 그 남편의 역할이 분명히 한 개인의 성도로 갔다가 율법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그 중요한 의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닌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죽인다고 해서 한 명이 사는 게 아니라 둘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뭐가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설명들이 충분히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앞에 이 설명들이 쭉 있어야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정도 설명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이 금식 끝나더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만큼 죄와 하나가 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만큼 누구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 안에도 누가 역사를 한다? 악한 영이, 죄가 역사를 한다. 그 얘기가 이제 7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7장 7절부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소화가 안 됐던 게 소화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하시니, 그래서 새 남편은 죽은.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이 두 번째 부분이죠. 이제 네, 다른 이는 곧 예수, 죽은 남편 대신에 만나게 된 새 남편이다. 그럼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다른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 여기는 이제 중요합니다. 이 다른 이는 어떤 분이시냐면 곧 여기 이 부분을 설명하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다른 새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건 이제 제가 풀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읽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냐? 전 남편, 곧 죽은 자죠. 죽은 남편이죠. 전 남편은 죽은 자 가운데로 끌고 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로 끌고 가는 자. 그렇죠? 그러나 but 새 남편 곧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새 남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더 쉬워지죠. 그러면 전에 법하는 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끌고 가던 남편은 뭐였냐면 율법이라는 남편이었어요. 사실 그 율법의 가면을 쓴 죄죠. 예, 율법의 가면을 쓴 악한 영이죠. 예. 근데 그 율법이 죽음으로 이제는 누가 유대인의 남편, 유대인들의 남편, 법하는 자들의 남편이 됐냐면 예수님이 남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라는 표현을 지금 따로 뽑아놨는데요. 가서라고 해서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을 우리가 영문이나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문장 전체를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자꾸 이제 단어로만 끊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라는 표현인데 원래는 그 원어상 또 영어로도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뭐냐면 속하여입니다. 속하여 부활하신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속의 변경이죠. 소속이 변경된다. 그럼 이 소속이 변경된다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좀 풀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곧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원리가 뭐냐? 이걸 우리가 이거 살펴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원리,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은 주일에 잠시만 좀 다시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또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게 뭔가? 네, 그리스도에 속해야지만이 율법을 이길 수 있으니까 율법으로 또 자유롭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5절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가운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4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 2절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로마서식으로 얘기한다면 로마서 7장식으로 얘기한다면 새로운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속해야 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모세 외에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모세에게 속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는 그리스도에게는 통로는 누구냐? 통로는 모세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로마서를 얘기해 볼까요? 로마 교회 성도를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교회의 성도가 예수에게 속하는 통로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는 통로는 누구였다? 모세였다. 자, 로마 교회에 지금 이 로마서를 받아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통로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속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수만 명의 스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를 복음으로 낳아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굴 거부하는 겁니까? 자기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준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는 별로 온갖 가지 더러운 죄악들이 환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영적인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은사도 충만했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또 이 진리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더러운 온갖 죄악들이 질배했느냐? 왜 그렇냐면 이 속하는 문제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직통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직통으로 속하는 줄 아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1대1로 하나님과 다 직접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사실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르게 성경적으로 세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남겨두셨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속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도록 출애굽 시대에는 누굴 보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굴 보내주시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울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 다음 말은 제가 이제 그러면 이 리버티 힐 처치에는 누굴 보내셨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제 말로는 못하겠어요. 이제 이 말을 우리 스승님들은 이거를요 너무 뻔뻔스럽게 잘하세요. 이 얼굴 하나도 안 변하시고 오히려 막 윽박을 지르세요. 이제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참 어려운 이 리버티 처치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이 정해주신 통로는 누구냐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오늘 금식하고 나서 죽 먹었는데 제가 다 올라오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지만은 참 어떻게 우리 스승님도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난 모르겠어요. 아주 뭐 뻔뻔스럽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감사하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여기 좀 글로 정돈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복음으로 낳은 사도 바울. 이 복음으로 사람을 낳아서 군대를 세우는 게 민수기 원리. 민수기는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하면 바로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이 아니라 그 혈통은 누구의 혈통으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낳는 일을 가장 앞서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낳게 되면 여러분들은 곧 누구의 아비가 되냐면 그 복음으로 낳게 된 그 사람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의 원리. 이렇게 군대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린다고 해가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목사가 성도를 또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복음으로 해산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 나아짐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 그 영적인 군대가 주님께 쓰임받는 군대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앞에 어지러운 이 모든 얘기를 천천히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실수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같은 이해가 확 되시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어려운 비유를 얘기했구나. 네. 그래서 풀어서 좀 설명한다면 수많은 스승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으나 아버지는 한 명이다. 예, 곧 바울에게 속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죠. 그러므로